야, 혹시 말이야, 개구리 잡아봐서 개구리? 야, 개구리 맛있단 말이야. 개구리, 넌 꼭 먹을까 하고 미안해. 왜 시키냐? 개구리, 요즘 애들은 잘 못 잡지. 나 어렸을 때만 해도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고, 정말 그러면서 놀았다. 뒷다리 진짜 맛있다니까, 메뚜기 그 개구리가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막 혀가 날름날름할 때 너무 징그럽잖아. 징그럽지. 징그럽긴 하지. 근데 하지만, 야,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하냐?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그거 알아, 니네들? 그 개구리하고 아마겟돈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 개구리하고, 개구리하고. 아마겟돈하고, 개구리가 혀를 날름날름 하는 것처럼 말로 현혹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아닐 거야. 내가 봤을 땐 개구리가 혹시 아마겟돈을 하고. 상훈아. 미안합니다. 상훈아. 선생님 오셔야 될 텐데? 선생님 오셔야 될 텐데? 어이가 없네. 잘 지냈어요? 네. 무슨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개구리. 웬 개구리? 아마겟돈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오늘 복습들, 예습들 잘했죠? 지난 시간 공부한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대접을 쏟았어요. 넷째 대접까지 쏟았죠. 대접을 쏟았어요. 첫째, 둘째, 셋째 간단하게만 우리 저기 정주원 학생부터 네.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중에 네. 대접 얘기했죠 우리.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어요. 네. 첫째 대접은 어디에다 쏟았죠? 땅이요. 우선 땅인데 승배자와 대상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렇죠. 그다음에 그 결과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종기가 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상훈 학생.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바다가 나옵니다. 네, 바다는 무슨 의미가 했지만 있다고 이제 모든 생물에 했더니만 다 피같이 됐네요. 우리 상훈 학생은 항상 맞는 얘기를 하는데도 틀리는 거야. 그렇죠. 나 이상하다. 맞아요, 맞아요. 다 맞았어요. 하는 얘기 같아도. 아니, 늘 맞는 얘기를 하는데 꼭 보면 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 이미지가 중요해. 그래서 이미지가. 우리 박진희 학생 세 번째 네. 대접. 세 번째는요, 강과 물 근원에 쏟았고요. 예. 그게 피같이 됐다고. 그러면 심판을 얘기하죠. 네. 궁극적인 심판.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 저기 반장 네. 해에다가 이 쏟았어요. 쏟았죠. 그랬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더 그냥 막 발악을 해가지고 무서웠어요. 맞아. 회개를 안 했어요. 해결을 안 해요. 회개 나오면 뜨거워가지고 그냥. 그래서 결국 모두가 마지막에 결국 회개를 안 하죠.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재앙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계시록을 세대주의적 종말론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이게 어떤 시간의 저 끝에 일어날 일들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 오늘 현실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면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안위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 계시록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재앙들은 어린 양의 보좌에 흘러나오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남은 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남았죠. 근데 이제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 계시록 16장 8절서부터 좀 보십시다. 계시록 16장 8절. 우리 반장서부터 한번 쭉 왼쪽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곱째는 우리가 좀 오늘 시간 안에 이 전부 내용이 오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곱째는 다음으로 넘기고 오늘은 여섯 번째 아마겟돈 전쟁까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사학당 말씀은요, 홍태근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44강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귀한 시간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이 아마 이걸 이렇게 띄어쓰기 하면 안 됩니다. 아마겟돈. 붙여서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가? 이걸로 이제 오늘 공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지울게요. 네. 우선 네 번째, 지난 시간 조금 했는데 시간 때문에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를 조금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해 쏟죠? 네. 해 쏟았다.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근데 그 태우다 할 때 이 태우다라는 말이 이 헬라 말로 카우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그 단어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재앙이 되는데 이 태우다라는 단어가 뜻밖에도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이제 뭐 저런 단어 나와도 겁 안 나죠? 네. 네, 7장. 우리 저기 박진희 학생이 네.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예, 이 태우다, 태움, 카우마라는 말이 이 계시록 7장 16절에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인가 하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니 있을 때 이 뜨거운이라는 단어입니다. 뜨겁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뜨거운 기운은 뭘까요? 뜨거운 기운. 위에서 내리쬐는 장렬하는 태양을 얘기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해나. 7장 15절을 보세요. 15절. 15절을 보시면 누가 읽냐?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뭘 쳐요? 장막을 친다 그랬어요. 장막을 친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뜨거운 기운, 장막,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뜨거운 기운은 오늘 이제 배웠던 그 해 권세를 얘기하고요. 그렇죠. 장막은 하나님의 그 거하심, 보호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장막이 성경에서 어떤 그림이 하나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름 구름 기둥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 찾아드리는 거예요. 7장을. 지금 해 재앙이 있죠. 네. 해가 태워요, 사람을. 그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뭐였습니까? 전갈이었어요? 뱀이었어요? 뜨거운 음식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살인적인 공간에 위에서 내리쬐는 태양이었어요. 이 태양 아래는 못 갑니다. 여러분 데저트 한번 지나가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넓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태양. 햇빛 한 조각 가릴 데가 없어요.
그대로 노출돼 거기서 사람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 어른, 노약자 할 것 없이 60만 명 가까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거기를 어떻게 지나갔겠어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덮으신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해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럼 뭘 뜻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철저한 보호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보호 아래 있지 않을 때는 죽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자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십시다. 16장 8절을 보세요. 우리 상훈 학생 한번 더 읽어보세요. 8절 넷째 다시.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예, 거기 불로 사람을 태운다라는 말이 있죠. 이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는 모든 인생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7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장막을 덮어서 하늘 장막이 그 백성들의 행로를 지켜주시고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손길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넷째 대접의 심판을 보면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얼마나 저주예요. 이들은 후회는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끝 무렵에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선의 핵심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관계 회복. 기억하시죠? 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고 그것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무리 내가 행위적으로 열심히 하고 뭐 헌신을 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려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려졌을 때 하나님이 낯을 피해요. 맞죠? 네.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군대에서도 상관한테 죄지면 피해 다니죠. 잘 우리 모르겠네요. 인간 생활 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선생님 눈길을 피하는 학생들은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숙제 안 해온 거예요. 숙제 안 해온 거예요. 숙제를 안 했거나 야단 맞을 짓을 했거나. 응? 네, 그래서 공부 시간에는 선생님 눈을 쳐다봐야 돼요. 한 사람도. 너무 부담스럽게 이렇게. 선생님이 눈을 피하시는 거예요. 그건 선생님을 놀리는 겁니다. 상훈 학생. 자, 계속 공부 나갑니다. 이제 요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네 번째 재앙은 해가 누구를 태워요? 사람을 태워요. 근데 결국 회개를 하지 않아요. 맞죠?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비방해요. 이 자체가 저주예요. 맞죠, 여러분? 이 자체가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조금만 사인을 넣어도 금방 알아듣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돌아오죠.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되게 은혜고요, 축복이고 되게 위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되게 위로도 받고 하지만 자꾸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겨요.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죽음을 당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곧 저희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저희 형제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빨리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 가서 얘기도 전해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부담감이 계속 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부담감 자체가 사실은 복받은 자의 심령이죠. 아멘. 왜냐하면 그 안에 영혼 속에 감각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부담 못 느낍니다. 그렇죠. 죽은 자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자만이 그 부담을, 그걸 거룩한 부담이라 그러죠, 보통. 네, 이게 혹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같은 사람 이런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가난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색하죠? 자, 다섯 번째로 들어가십시다. 다섯 번째 10절. 10절을 우리 이제 오태근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계속해서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도 공통점이 뭐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제약. 거기 보면 무슨 누구의 왕자라 그래요? 짐승의 왕자. 근데 사실 왕장이 아니고 짐승의 왕자. 근데 이게 사실은 보좌입니다. 왕자에 쏟죠. 근데 회개하지 여기도 공통점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 이제 저 끝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로마서 9장에처럼 하나님의 유기와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참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더 해갈수록 너무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자, 어디를 한번 찾아보시냐면 여러분 로마서 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저기 정중훈 학생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9장. 로마서 9장.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 아니, 그 9장 9절. 9절이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하사. 자, 그 11절을 잘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표현이 이제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수사적 표현이지만은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선택과 유기라고 합니다. 선택과 방치. 조금 더 읽어보세요. 14절. 자, 맞아 읽어보세요. 정주훈 학생.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왜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피조된 존재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주권자예요. 주권자. 예. 그러니까 정확히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분 마음이에요. 그분 마음대로예요. 거기에 우리 피조된 존재로서 할 말 없죠? 없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으니라. 네, 그럼 이게 발음이죠. 그 네모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미암음이니라. 네. 네?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끝내면서 우리 김상원 학생한테 초콜릿을 선물로 줬죠. 네. 공부의 결론을 아주 잘 지었기 때문에 네. 은혜. 결국 살면 두 글자밖에는 결론이 안 나요. 뭐라 그랬죠? 은혜요. 은혜. 오늘은 초콜릿이 없어요. 은혜. 네. 그러니까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이유도 없고 네.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저런 재앙 속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자, 우리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성경을 좀 보십시다. 오늘 기똥까지 끝내야 공부가 끝나니까 빨리 갑시다. 자, 여섯째. 자, 우리 김상원 학생.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거기까지. 이제 6째 대접이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네. 예, 큰 강 유브라데. 이거 기억하십시오. 큰강 유브라데. 유브라데에 쏟았다. 근데 그 강이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강물이 말라서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자, 강이 마르니까 그 강이 적들이 오는 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뭘까? 성경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창세기는 성경 맨 첫 책입니다. 15장 우리 김상원 학생 19절 읽어보세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계속 읽습니다. 예. 18절서부터 브리스- 읽어보세요. 예? 18절서부터. 18절이요.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왕에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거기 곧 그 유브라데 강이 나오죠. 네.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 최북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땅 최북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약속한 최북단의 땅을 얘기해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준원이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니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네, 여기에는 그 외래어가 많아가지고 힘들었죠. 여기에는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러 족속들의 명칭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최북단 지역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근데 그 땅으로 강이 마르니까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는 우리 누가 찾는가 하면은 우리 반장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찾는데 3초 이상 걸리면 안 되죠. 이사야서 자, 11장 1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할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재미있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이 유브라데 강은 계시록에서는 강이 마르자 이 강이 길이 돼서 왜 적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는 길목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심판의 길목이 됩니다. 그렇죠? 네. 확실하죠? 네.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강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회복해 하는 통로로 됩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두 가지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이것이 강이 말라져서 외적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심판의 길목이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때는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이 강이 성경에서 양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유브라데 강 자체가 은혜요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길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그 성경 전체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봤어요. 이제 찾을 건 다 찾았어요. 자, 계시록 16장.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네. 네. 16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흥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기서는 심판으로 쓰여집니까? 회복으로 쓰여집니까? 심판으로 쓰여집니다. 맞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강은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될 궁극적인 멸망의 자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이 강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몇 절을 보시냐면 성경을 잘 보세요. 14절을 우리 박진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누구를 모읍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그 앞에 개구리가 등장하고 악한 것들이 네. 새 왕이 아마겟돈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합니까? 왕들을 모아요. 군대를 모아요. 네. 왕들을 모아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그래서 혹자에는 아마 기돈 때문에 마지막에 멸망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아마겟돈은 그런 아마겟돈이 아니고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원래 히브리 말에는 하라는 뜻입니다. 하. 네? 하. 근데 이 하는 의미적으로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이, 틈. 이해가 돼요? 네. 사이. 자, 그런데 마겟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사실은 무깃도라는 말의 변형입니다. 무기도 무깃도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뭐 함정 뭐 이렇게.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자, 몇 군데를 그러니까 이게 아마겟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무깃도의 사이라니까 골짜기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게 원래 골짜기였어요. 근데 지금 가면 이게 이렇게 구릉이 돼 있습니다. 그 구릉이 된 사연을 이제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골짜기였는데 저 말처럼 지금 이렇게 둔덕이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 자, 성경을 좀 한 두 군데 찾습니다. 우리 항상 어려운 본문은 우리 반장이 좀 찾아주세요. 스가랴서 12장을 찾습니다. 스가랴서 12장. 구약 저 학계 스가랴 나오죠? 네, 말라기야. 스가랴 12장을 찾아서 어디를 읽냐면 11절을 읽었어요. 스가랴서 12장 9절부터 읽읍시다. 예, 9절부터.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네, 여기 무깃도 골짜기가 나오죠. 이게 왜 나옵니까? 항상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군대들이 여기를 차지하려고 피를 수없이 흘려요. 그래서 가장 격렬한 전쟁의 현장이 이 무깃도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무깃도를 차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져요. 그래서 이 무깃도는 엄청난 전쟁이 오랜 세월 동안 치고받고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면 무기토에서 애통이 있죠. 네. 그 전쟁이 심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한 군데 좀 찾아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저 뒤로 넘어가서 여호수아 사사기 여호수아 5장 19절을 보세요. 5장 19절을 우리 박진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여기에 또 보면 왕들이 전부 어디서 싸웁니까? 무기또. 바로 이게 마겟돈의 그 어원이 된 무기또에서 싸우는 거예요. 무기또에서. 자, 한 군데만 더 찾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찾아보세요. 항상 8장이요. 왕상 18장 40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열왕기상 18장 40절. 18장이요. 8장을 8장인 줄 알았어요. 아, 예. 어쩐지 되게 빨리 찾는다 했어요. 내가. 저도 되게 많이 찾았습니다. 왜 8장을 찾았을까? 8장인가요? 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다시 하라 읽어, 다시. 하매 하나님 왜 도망을 가? 아, 제가 긴장해서요. 아까 8장 괜히 찾아가지고 다시 읽겠습니다. 네, 다시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세요. 네. 이게 중요하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거기 무슨 시내가 나와요? 이게 무기또 골짜기에 있는 시내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엄청난 살인이 늘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아까 골짜기라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둔덕이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야? 원래는 이렇게 깊이 파였는데 네. 그 무덤이 쌓여가 사람들이 죽은 그게 쌓여서 이렇게 네, 수많은 전쟁이 쓸고 지나가면서 그게 점점 죽으면 또 덮어놓고 죽으면 또 덮어놓고 이게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조그만 구릉이 된 거예요. 골짜기가. 무덤이라는 그러니까 얘기네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할 때는 뭐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이 모여 집합하는 장소.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여기서 늘 격렬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위 그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그 해석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근대사의 그 조지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을 때 드디어 아마겟돈이 이라크다. 거기서 드디어 전쟁이 터졌다. 또 어떤 학자는 그 한반도가 될 것이다. 절대 그런 해석은 위험합니다. 네. 그런 해석은 믿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될 해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하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것들이 집합하는 장소.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공통점이 뭐냐면 특별한 지명이기보다는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의미. 예? 근데 여기서 저 왕들이 다 멸망을 당해요. 재밌죠? 네. 근데 저들의 처음에 그 무기또 골짜기에 집합하는 원래 의도가 늘 뭡니까? 원래 의도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는 의도로 모입니다. 근데 늘 거기가 자기네들의 무덤이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싹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도 이 아마겟돈의 전쟁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해 있어요. 네. 항상
이리와 같이 늑대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 덫을 놓고 삼키려는 무서운 음모와 시도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PD들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늘 상존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항상 그것이 결국은 역사의 끝에 뭐가 돼요? 자기들의 무덤이 돼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항상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해서도 안 돼요. 로마서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지는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뭐 2차 세계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이었다. 이런 해석을 믿어서도 안 돼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조금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계시록.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6장 13절을 우리 정중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거기 보세요. 그 악한 것들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네. 그 거짓 선지자라는 건 뭡니까? 선생님이 계시록 공부 중에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는 무슨 전쟁이다? 마지막에는 무슨 전쟁이다 그랬어요? 진리 전쟁이다 그랬어요. 진리. 항상 진리 전쟁이 마지막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한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진리 전쟁이에요. 이 무기또 아마겟돈의 전쟁도 사실은 이 진리 전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예 기독교를 핍박하고 확실하게 대드는 것은 상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상대하기 쉽죠, 그거는. 색깔이 다르니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비슷한 비슷한 거. 분간이 잘 안 되는 거. 물타기. 다 성경 믿는 거. 이런 게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서학당에서 똑똑하게 좀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학당이든지 성서학당이든지 이런 공부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배운 대로 가서 삶 속에 그것을 투영해내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아마겟돈 전쟁을 악한 세력이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들끓게 일으켜야 그거는 자기들의 무덤이 돼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아주 그 성경에서 가장 압축화일처럼 딱 하나의 그림으로 묘사한 게 있어요. 뭐죠? 홍해가에서의 일입니다. 네. 애국 병사들이 바로가 놓아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가지만 그들이 다 어디에 수장이 됩니까? 홍해 안에 수장이 됩니다. 거기가 자기 무덤이 돼요. 네. 그게 그 시대 또 하나의 아마겟돈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라든지 이런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 무깃도는 항상 그 지명 자체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모이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늘 거기가 자기들의 무덤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사자와 같이 믿음이 담대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잃을 건 목숨밖에 없는데 그게 영원히 끝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영원히 사는 길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모두를 극복한 사람이 사실은. 바울이 마지막 글에다가 뭐라고 남겼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의 인식 속에는 늘 이 땅의 기초와 가치를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은 로마의 권력은 바울을 붙잡아다가 너 사형이야 온도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평만 남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의 뇌리 속에는 좀 우리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실실 웃는 거죠. 웃기지 마라. 이게 마지막 평가 아니다. 내게는 더 진정한
더 궁극적인 평가가 남아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재판관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하늘 법정에서 내 평가가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거지 로마 황제의 법정이 나를 평가하는 거 아니다.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아멘. 그죠?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 그 정도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늘 표정들이 비장하고 장렬해요.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예. 부담되니까. 자, 오늘 공부 내용 중에 혹시 또 질문 있는 분들. 그 네. 개구리 같은이라는 표현이 네. 굳이 있는 거는 또 뭔 묵시 이유일까요? 문학인가요? 개구리 같은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개구리 재앙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 게임이요. 아니, 게임이요? 아, 10개 제야. 십계명이 나오는 거. 10가지 대항이에요. 소설을 쓰세요. 그래서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예. 오늘 실수 많이 하네. 지난 시간에 개구리 조건이 재앙이 괜히 줬어. 거기서 나오죠. 네, 거기 어디서 나오죠. 나와요? 10개 이제. 10번째 생. 10번째 재앙에서 다섯 번째. 10번째가 아니라 나도 실수를 해. 10개 재앙에서 하나 나오죠. 개구리 네. 재앙이. 네. 개구리는 애굽의 다산의 왕입니다. 그렇죠. 다산의 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상숭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정리합시다. 오늘은 6개 대적까지를 했어요.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뭐죠? 일곱 대적. 대적. 일곱 대적. 일곱 대적은 다음 시간 하겠는데,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이 아마겟돈 전쟁의 바른 의미를 여러분들이 네. 인식을 하시고, 항상 누가 나를 덫을 놓고 걸려서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내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판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걷는 된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